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옵소서. 더 큰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힘내시고 능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주님,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손을 좀 돌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Sing it again. God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십시다. God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우리 목소리로 God will make a w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od.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이시며 우리의 요새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의 호흡 되시고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쫓아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 되게 없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고 함께 같이 또 이 예배당에서 또 방송으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죠? 그 상태에서 얼굴 봐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얼굴 봐서 좋습니다. 네,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옆에 가족분들이나 또 카메라를 이렇게 TV를 째려보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교제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이후에 여러분이 홀팩 그 TV 채널에 가셔서 주일 예배 링크 밑에를 보시면 새 가족이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고 또 그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새가족 신청하기 원한다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주주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에 함께 같이 조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먼저 선교 보고 영상이 있어요. 이 선교 보고 영상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티국에 가서 선교하고 왔던 우리 문소영 자매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요. 우리 문소영 자매님이 이제 인사하고 그 이후에 간증 시작할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선거 보고서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베라고 해요. GTC에 온지 6달 됐어요. GTC는 çocuklar ve büyüklerin hep birlikte eğlenmeleri ve birbirlerini anlamaları. GTC benim hayatımın yeniden başladığı yer. Ben burada iman ettim ve İsa'yı tanımaya başladım. GTC'de en sevdiğim şey her birimizin Tanrı'da bir beden olması, bir ruh olmamız ve bölünmeyeceğimizi düşünüyor olmam. Çok güzel de şeyler öğreniyorum İsa ile ilgili ve ne olursa olsun birisine gittiğin zaman bir sıkıntın olduğu zaman en önemlisi onunla paylaştığın zaman seninle o sıkıntını her konuda yardımcı olabiliyorlar. GTC başladığında küçücük bir nokta gibiydi. Yani 5 kişiyle falan başlamıştı. Ve bakıyorum şu an o kadar büyüdü ki gelecekteki GTC daha büyük olacak ve sığamayacağız. Öyle bir GTC düşünüyorum. We are already a multicultural, multinational church. My expectation is GTC will grow too much and will be more nations. Biz başka ülkelere, başka şehirlere gidip orada farklı insanlarla birlikte ibadet edeceğiz diye düşünüyorum. For the future, there are a lot of people like me, a lot of youth, and a lot of adults out there. Just maybe they are looking for a way or looking for a truth. So I'm looking that this GTC family can reach them, or our purpose is to reach every nation through Jesus Christ. So I wish GTC is one of it, and hope it will. Özlediğimiz kişileri tekrar görmeyi isterdim belki de ileride gelmelerini. GTC bence dünyayı değiştirecek. Geleceği insanlar birbirine daha yaklaşmış, daha arkadaş canlısı ve daha sıcakkanlı. GTC for me, it's like a family. GTC benim için bir aile gibi. I mean, GTC is a huge family for me. GTC benim için aile anlamına geliyor. GTC is like a family to me. GTC benim için bir aile. GTC is a family for us. 여러분 사랑해요. 오세요. 안녕. 메라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터키에서 MB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문소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힘든 와중에도 사역지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 위샤인 공동체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터키에서 박hen리, 최유정, 손충성, 송일혜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에서 보신 GTC 영어 예배와 현지 열방 부흥교회 예배를 섬겼습니다.
전 세계 상황과 동일하게 코비드의 영향으로 다 같이 모일 수 없었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이스탄불 전체에 20여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또한 50명이 넘게 와서 앉을 자리가 없던 공간에 아무도 없이 예배를 녹화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모여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로 멀리 살아서 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GTC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없던 친구들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영상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TC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크리스찬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터키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방을 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터키 땅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땅을 끊임없이 밟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한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홈철치에 있는 수많은 보내는 선교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동역했던 것처럼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저와 같은 MB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터키 땅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GTC 공동체에서 저와 같은 MB가 파송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온 열방이 주 품에 돌아오기까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액트 29을 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세요? 여러분, 그 정도 박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우리 문서영 자매님의 어떤 그 노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죠? 그 정도 박수로는 안 돼요.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박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제가 꽃으로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갈 거고요. 네, 우리 다음은 그 특별한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저도 막 어렸을 적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에 대한 어떤 흠모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했던 건데 거의 그 시작을 동기부여가 되셨던 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로 저는 처음에 뵀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수많은 예배 인도자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 또 수많은 청년들에게 예배로 도전 주셨던 심영진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인데 함께 찬양의 은혜를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막 그 아름다우신 은혜로다 다 나열할 수 없을 수많은 찬양의 아름다운 곡들로 함께 은혜 나누셨던 목사님인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심영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만 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이 따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자,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꿈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나 우리는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 음성 기다리니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나의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물론 공동체, 성인 공동체를 섬기지만 청년들에 대한 마음도 많고 되게 여러분 좋아합니다. 예, 또 함께 인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찬양의 은혜가 계속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세워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님들 통해 특별히 또 심영진 목사님을 통해서도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야 되는 우리 지난주에는 한 해 동안 섬겼던 8기 리더십들을 좀 우리가 축복했다면 이번 시간엔 짧게나마 새롭게 이제 2020년, 2021년 한 해 동안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리더십들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 무대에 또 올라와서 사실 인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무대가 협소하고 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이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 MC만 이 자리에 모셔서 함께 같이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승영전이 올라오실 텐데 우리 대표로 올라오실 텐데 큰 박수로 우리 대표 MC님 마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기 MC 대표 윤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한 해 동안 홀리 임팩트를 기도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랑 저희 리더십이랑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MC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 MC님, 우리 윤승현 형제님뿐만 아니라 MC단에는 강소혜, 김은정, 손원열, 오은지, 윤백산, 이현, 최은실 이렇게 샤인과 또 위가 함께 연합하여 리더십을 하게 되고요. 다락방장으로는 김화영, 박성혜, 박지혜, 정한솔, 오성재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섬겨주시게 됩니다. 대부분 이미 이 예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 다 준비하고 저 뒤에 서 계세요. 한번 뒤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 저분들 향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 눈 감으시고 제가 한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제 기도에 함께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리더십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감은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닌 헌신된 당신의 자녀들이 연합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고 예배가 온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성취되는 교회와 공동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8기의 수고가 있었다면 올 한 해 이 9기의 섬김을 통하여 공동체가 아름답게 구분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헌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예배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이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박수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사실 순서에는 없는데요. 오늘부터 사실 여러분 순모임이 시작해요. 아시죠? 아마 연락들 받으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사전 신청이라서 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나오셨지만 순장님들이 좀 계십니다. 이번 학기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권재원, 전은진, 정가은, 현준호, 권우찬, 김세미, 김종석, 오선희, 이주연, 임지영, 전병국, 김상규, 김현진, 도영원, 박세린, 윤한나, 안현주, 이동환, 전종석, 한음, 고은빈, 김민수, 윤대보라, 정원혁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인데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 주실 때 우리 이분들 향해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났다 앉을게요. 우리 순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네, 주변 두리번 거릴 거 없어요. 일어나 주시면 한 해 동안 수고해달라고 네,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담아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참 순서가 많았는데요. 할렐루야.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것부터 하고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에즈라 프로젝트, 그 온누리 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온누리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마다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즈라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지난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에 성경 필사를 했어요.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최고는 거의 20번 이상을 쓰신 분도 있어요. 다 썼다가 여기 갖고 와서 이름 쓸 때 틀려서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노고와 수고를 말로 하지 못합니다. 막 피눈물 흘리고 청년들 다시 쓰라고 그러면 막 나네요 나자빠지기도 하고
그 결정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선교는 안대진 전도사님이 했는데 지금 안대진 전도사를 벼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지나 이제 우리가 성경 필사를 제출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전에 없었던 그 상품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정말 이렇게 좋은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프트, 그 뭐라고 해야지, 기프트 카드라 그러나요? 이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을 뽑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뽑고 이름 할 테니까 나오시면 안 되고요. 끝나고 이분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200불짜리 기프트 카드예요. 한 사람당. 네, 제 기억에 제가 7년 대청 섬기면서 이렇게 단일로 크게 뭔가를 선물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번 쓰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뽑을게요. 그럼 긴장되시나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긴장할 수 있어요. 네,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고 뽑을게요. 하나 뽑았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현주 자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할렐루야. 2분 남았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이게 뭐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긴장감이 더. 네, 샤인 공동체 이은주 자매님 2번째. 네. 다들 박수가 건조한 이유는 내가 아니어서. 네, 마지막. 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샤인 공동체 김영경 자매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끝나시면 오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드릴게요. 한번 주보 펴보시겠습니까? 오늘 광고는요, 이 설교 이후에 비전 헌금 이번 달에는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선교지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빠지게 되고 또 기존의 선교 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지를 위해 드려집니다. 2번째, 아까 새가족 환영한다고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본당을 나가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새가족 신청하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그 순위 시작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 그 전에도 필요했지만 이제 더욱 필요합니다. 9월 생명의 삶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서점으로 가셔서 꼭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홀리 임팩트 심신영 프로젝트, 여러분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제가 아침마다 이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해놓고 저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막 진짜 제 육신을 치면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뭐 적게 하는 날은 한 3명, 4명, 많게 하는 날은 뭐 한 10분 정도가 같이 아침부터 6시 반에 시작하는데 운동하더라고요. 제가 한 5월 중순에 똑같은 옷을 입고 예배 섰던 때 영상을 제가 체크했어요. 내가 얼마나 살이 빠졌을까 이렇게. 여러분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쪄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그때 영상 보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요. 아마 한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개수도 불러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나 저래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홀리스타로 여러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홀리 그 스타를 광고하면서 그게 홀리 임팩트 채널에 있잖아요. 홀팩 채널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틀 전에 선교에 관련돼서 우리 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상원 장로님이 사업으로 선교를 또 혹은 선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 도전에 대해서 하신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 TV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체크하시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저도 한 2-3번 정도 반복해서 보았는데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교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을 1:1 양육자반이 9월 27일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1:1 양육자반 끝내신 분들은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배치해 드려서 그분들하고 교제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가는 이러한 다락방 별 결연 선교사 제도를 오픈하게 됩니다. 차후에 더 자세하게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 정보가 갈 테니까요. 이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두 절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도 안 되고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쉽게 유혹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무너집니다. 거짓 앞에 무너지고 강자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강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모든 면에서 강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유한하고 약하고 약점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그 방향성들이나 그 연약한 부분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약점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할까? 여러분 이야기로 풀어가기를 원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너무나 강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골리앗 사람을 설명해요. 이 4절에 보니까 중간에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6규빗은 지금으로 트랜스퍼하면 2.9m 거의 3m나 되는 사람인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그는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5,000세겔은 59kg에 달하는 거의 60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7절에 보면 창자루에 머리만 무게를 재도 600세겔이에요. 그 600세겔은 거의 7kg에 달하는 그러한 무게. 그러니까 몸에 두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고 기골이 장대하고 키는 본 적 없는 그러한 강한 인물. 어쩌면 골리앗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강한 인생의 군상을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강한 골리앗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강한 골리앗도 전쟁터에 그냥 나가지 못해요. 왜? 그는 인간이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강해봐야, 그가 아무리 키가 커봐야 여러분 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뭐 맨몸으로 칼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그도 결국에는 칼 맞으면 상처 입고 베어지고 잘려나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라고 하는 이 갑옷이라고 하는 방패라고 하는 창칼이라고 하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처 가리지 못한, 가릴 수 없는 연약함을 돕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죠. 결과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 49절을 이어서 보면 그 결과가 이래요. 이 강력한 사람이 투구까지 쓰고 갑옷까지 입고 자신의 연약함을 도구의 도움을 받아 가린 이후에 뛰어나갔는데 49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그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춘 거예요.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직 달려가서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다윗이요 물맷돌을 꺼내서 돌려가지고 날렸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연약함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골리앗이 거기다가 자신의 연약함인 몸을 가리기 위해 갑옷도 있고 방패도 들었는데요, 하필 그 돌은 그가 아무리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했어도, 골리앗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고 강력함으로 나가려고 했어도 결국 그 돌은 그 모든 것을 피해 그 비어있는 이마 한가운데를 강력하게 때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단숨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갑옷도 방패도 아무리 그를 도와도 그의 연약함에서 그를 구해낼 수 있는, 도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만약에 골리앗처럼 강하다고 하여도 연약하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요, 사람이요, 환경이요, 지위로 가려도 우리가 그것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도움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투기 선수, UFC, 권투,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눈 훈련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 찌르면 다 아픈 거예요. 아닙니까? 눈을 막 때려가지고 눈을 강철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 아무리 해도요 목젖 이런 거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기 운동 배우다 보면 목 때리는 게 항상 있어요. 그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튼튼해봐야 너의 목젖을 훈련시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우린 연약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혹 앞에, 앞서 말했지만 두려움 앞에, 고난 앞에, 거짓과 강력한 적들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고난을 얘기했어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바울,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 또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를 믿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으라, 이런 얘기 아마 했는데 다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리마인드 해드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의 손길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패와 투구와 창과 갑옷으로 먼저 무장하며 나의 연약함에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사람, 그 환경, 그 방법, 그 지위를 논하기 전에 내게 힘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와주십니다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수난틸람 바놈 아히, 이렇게, 아마 발음이 조금 이래저래 다를 수는 있어. 이 헬라어인데요, 이 도우시다라는 이 뜻은 곁에서 붙잡아 주시는, 곁에서 한 손을 내어주시는,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해주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와주신다라고 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한편 다윗은 어떻게 그 현장에 나갔는가?
다윗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하죠. 그때 다윗이 장성하여 장군으로서 유능했던 때가 아니라 아직 연소할 때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연약함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는 그에 비해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주자 그 갑옷이 무겁다고 다 내려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울 왕이 준 갑옷과 그 좋은 칼과 방패를 다 내려버리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너의 연약함을 세상의 그것으로 도움받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오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뭐예요? 다윗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곁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한 손을 내어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손을 잡게 하시는 하나님, 그 물맷돌을 던질 때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맨몸으로 달려나간 것 같던 다윗이 그의 자금이, 그의 키가 작음이 불리함이 아니라 유리함이 되어 재빠르게 달려나가 그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그가 경험이 미천하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준비하여 아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던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력한 골리앗을 결국엔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필연적인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돼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당신이 다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함께 하신다. 내 오른손을 내어준다. 내 그 일을 함께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돕는 세상의 지인들, 세상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도우시는, 힘내시는,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영혼을 깨워서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큰 목소리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의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선언하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얘기 간혹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의미로는 지금보다도 더 뜨거웠던 느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맨날 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막 4살 이럴 때부터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갈 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누나들도 있는데 뭘 그렇게 항상 저를 데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땐 정말 철야 예배를 철야로 했어요. 밤 7시부터 새벽 5시 막 이렇게 막 철야 예배 막 이런 데를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 혼자 가시면 되는데 3일 금식 기도 갔는데 꼭 5살, 6살, 7살, 8살 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2끼 금식해 너도 막 이래가면서 기도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진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린 제가 뭐 기도해봐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어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애였던 제가 뭐 기도해봐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럼 옆에서 기도하다가 엄마 따라하다가 이렇게 보면 엄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10수년을 그렇게 제가 봤던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한참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엄마는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요? 엄마 기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 엄마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다른 기도도 많았겠지만 저를 보며 웃으시면서 네 기도하지 그러셨어요. 용환아 너 기도하지. 생각해보면 정말 열심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 음성들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아도 유명한 그 성인이요, 신학자요, 이 초대 교부처럼 불려지고 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참회록을 쓰죠. 거기에 그가 이런 말을 기록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얘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위해 눈물 흘려 매일 중보하는, 저는 기도 안 하고 옆에서 멀뚱멀뚱 있는데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그런 어머니가, 그런 부모님이 계셨죠. 또 인류의 수많은 그러한 어머니,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돌아가면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나서 한 7살, 8살이 넘어가면서 제 안에 더 뜨거운 신앙들이 생겼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던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교회 가면 맨날 뭐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저 데리고 갈 때마다 뒤에서 뭐라고 대던 그 사기꾼 같은 목사들 있는 곳 간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7살, 8살이 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열심히 기도했던 시즌들이 있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빠 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어머니 옆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먼저 가자는 얘기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끝나면요 무릎에 멍들어 있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70대 중반이 되신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요. 어머니가 했던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했던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 아무리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탄식함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어거스틴의 엄마도 없고 정용환 목사가 가졌던 엄마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있더라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앉아있는 어린 아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어머니가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혼자 가운데 기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간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식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때 그에게 못을 받고 그를 수치 주고 그를 조롱하고 그의 옷을 찢어 나눠 가지던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기도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탄식함으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라 할 때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졸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죠. 주여 이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들을 데려갈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스타나초라고 하는 단어래요. 헬라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어떤 뜻인가?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보여주는 탄식이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그 열망이에요. 그 숭고함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냥 탄식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겠다는 엄마의 그 간절함이 담긴 마음이 바로 이 탄식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생명을 탄생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숭고함으로, 열정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저와 여러분의 지인들의 기도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탄식함에 어린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자리를 고집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해보면 그래요. 제가 16살 때부터 밴쿠버에서 유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눈치 보고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이리저리 내다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달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슬프지 않았어요. 항상 전화하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다 못 믿어도 저희 어머니가 용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용한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한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그렇게 힘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다 못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이 말은 믿어도 된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도, 우리를 향한 중보로 인하여 오늘 하루 힘내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고단함을 마주할 때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해 제가 기도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때로는 저의 기도는 짧고 연약해요.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급한 사람들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다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도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마음도 좀 안 생기고 모르겠어요. 너무 말랐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라고 여러분에게 strongly recommend 하고 싶어요. 제가요, 어머니 옆에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2시간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뭐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뜨겁지도 않고 엄마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느 순간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러니 힘을 얻고 그 기도의 자리를 고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즉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탄식의 기도가, 이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발해야 하고 하는 최종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고백되어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던 그날 밤이에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좀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던 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셨죠. 배고픔을 느끼고 졸음을 느끼셨던 분이시잖아요.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그분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죠.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간구의 전형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6장 10절에 주시는 말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즉 주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뜻을 간구하고 내 인생을 간구하고 나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의 간구처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6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뜻이, 기도가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아름다운 기도가 돼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도를 할 때 결국엔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이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기도의 내용에 민낯을 좀 보셔야 돼요.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시죠? 여러분 큐티 할 때 예레미야를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왕궁의 뜰 안에 갇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목숨에 경각이 놓이며 왕의 뜰 궁정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 인생, 성령의 뜻을 쫓아 간구하는 인생.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쏟아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할렐루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내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들어야 뜻을 알아요. 이건 뭐 비밀도 아니에요. 아내가 뭔 얘기하는지 제가 아주 세심하게 들었다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세심하게 제 귀를 열어 말하기보다 들었다면 제가 7년을 넘어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싸웠던 거에 반도 안 싸웠을 거예요. 귀를 막고 그렇게 안 들으니까.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서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의 뜻은 어디 있는가? 내 뜻을 그분에게 아뢰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새벽의 예배 현장에, 기도의 예배 현장에,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간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본질적 모습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이런 기도 있던가요? 하나님, 오늘도 좀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심지어 그런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 어릴 적 기도는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저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것처럼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맨날 기도할 때 뭐예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픈 자를 위해, 상처받은 이웃과 영혼을 위해, 민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제자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그분은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알아서 탄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실 거예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를 위해 간구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으로 인생이 좀 고단하고 그로 인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그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그러므로 인해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의 태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이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통과하는, 이겨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탄식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무너져 있는 그때에도 주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니 그 중보하시는 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하시고 축복과 사명을 누리게 하시며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뜻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제 비전 헌금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준비된 영상 있는데요. 한번 같이 준비된 영상 보신 이후에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제 비전 헌금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비전 헌금을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 시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나면 여러분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에 있는 비전 헌금 봉투를 꺼내셔서 이렇게 작성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넣어주셔서 예배를 바로 봉헌 찬양과 함께 끝내고 나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이틀간 지역사회 활동을 해서 확산 이전 우려가 환자보다 접촉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6,416명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라 뉴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쿠바를 섬기고 있는 차경선, 차정인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모두가 관심을 원하는 지금, 먼저 이웃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계신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곧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 쿠바를 하나님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뉴저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디니지에서 또 뉴저지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메라바,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유정 헨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온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진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또 GTC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처음 했던 찬양 있잖아요. 저희가 앞에서 그 찬양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마음 정해서 뭐 조그만 액수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함께 같이 이렇게 봉투에다 뭐 여러분 헌금도 좀 넣으시고 이름도 기록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목소리를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공감하시고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그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주와 함께 이겨내며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또 선교지를 위해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연약함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도하심 가운데 나아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간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모든 홀리 임팩트,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가 마음 담아 드리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